사랑방별 예배고요. 사랑방별 예배는 교회에서 안 모이고 각 사랑방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이 지역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각자도 교회다라는 거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사랑방도 그 자체로도 또 교회다 이런 걸 좀 실현하기 위한 거고요. 또 일반 성도분들이 직접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도 경험하고 사랑방에서 좀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원래 훨씬 더 이전에 400년 전에 명령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의 여정을 거치는 사이에 나온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노예로서 이집트를 탈출하죠. 근데 탈출해서 노예들이니까 전투 능력이 없어야 당연한 건데 탈출해서 지나가는 동안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과정을 다 막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리아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보트피플이 만들어졌죠. 시리아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시리아에서 탈출한 시리아 사람들이 난민들이 다른 나라들을 거치려고 하니까 나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못 들어오게 막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나가는데 수많은 최소 60만 명 계산을 해요. 정확하게 인구가 나온 건 아닌데 최소 60만 명 계산을 된 인원, 또 많은 경우 200만 명까지 계산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소 60만 명의 대이동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두겠어요? 저 사람들이 갑자기 군사가 돼서 군인들이 돼서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를 침공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나라들 입장에서는 막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투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냥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는 거니까 지나가게만 해줘 라고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안 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요. 안 돼라고만 하면 지나가지만 어쨌든 쟤네가 우리를 침공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을 벌여야 되겠죠. 근데 노예 출신의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을 다 이기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경로를 따라서 가나안까지 서서히 진입해 가요. 자, 그런데 그런 경로를 거치는 사이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강한 나라로. 이동하는 유목 민족인데 너무 군사력이 강해서 어떤 나라도 저 민족의 이동을 막지 못하더라. 이런 공포스러운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거 어떡하냐. 쟤네가 지금 진입 경로를 보니까 우리나라를 거쳐갈 것 같아.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막고 싶은 거예요.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보다 더 센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다 이기고 그 나라들을 통과해 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지나가세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모압 왕 발락은 또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발락의 생각이 우리가 전투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신의 힘을 빌리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인지 우리는 알죠. 근데 일부 정치인들 중에는 아직도 국가의 정세와 나라에 나아갈 길을 그렇게 주술에 맡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지금도 그러한데 이때는 어땠겠어요? 이때는 아직 과학이 발전돼 있지 않고 사상과 이론이 정립돼 있지 않은 때니 발락이 왕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발락이 유명한 무당을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알아본 게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무당이에요. 그래서 발람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발람한테 신하를 보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니 너의 그 주술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주술을 외워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이렇게 명령 내지는 부탁을 해요. 근데 이 발람이 좀 유명한 주술가다 보니까 그걸 그냥 선뜻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깐 대기, 내가 신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러고 발람을 데리러 온 발락의 신하들을 자기 집에서 재워놓고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한테 이상한 저주를 내리지 마라, 그들을 축복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발락의 신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의 신하들이 또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그렇게 거절하지 못하고 발람이 발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가요. 근데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근데 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술가지만 신적인 권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주의 주술을 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해라 라고 하니까 발락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발락이 뒤에 있음에도 발락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서사에 담겨 있는 성경의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 분들은 축복에 대해서 닭살 돋는 반응을 하는 경향이 강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축복한다 그러면 결국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예요. 왜 우리는 축복한다고 할 때, 축복이라는 단어나 복을 빌어준다고 할 때 이렇게 닭살 돋을까요? 사실 닭살 돋을 만한 내용은 아니죠. 우리는 매년 새해에, 불과 지난주에도 여러분은 우리가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을 서로에게 빌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축복받아라 이러면 이건 좀 이상해 보여요. 좀 이단 같고 뭔가 우리 옷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죠. 왜 그러냐면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즉 교회에서 사용할 때 복이라는 단어를 오용해서 그래요. 이상하게 변질시켰어요. 특히 복 받는다라고 할 때, 축복을 준다라고 할 때 그 복을 어떤 하나로 몰입해서 복의 개념을 한국 교회가 어떤 하나로 몰입해서 정해버렸어요. 그 복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더 우리는 닭살 돋는 반응을 해요. 뭘로 정했어요? 이 복이 뭐예요? 뭐가 떠올라요? 돈 떠오르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축복의 복은 곧 돈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폐해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축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도 당연히 돈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가 그 가정에 동의를 해요. 근거는 없어요. 성경에 정확한 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사들이, 부흥 강사들이 혹은 일부의 목사님들이 축복받으라라고 하는 주제를 걸어놓고 다 돈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부자 되는 이야기만 해요. 근데 성경에 그 본문에 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에 동의하고 그걸 또 바라죠? 그게 욕망이어서이겠지만 왜 그 욕망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공유되고 인정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여서 그래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야, 이거랑 이거랑 2개 갖고 와 이러면 이거랑 이거가 2개라는 걸 다 아는 것처럼
복이라는 건 그냥 돈이야 라고 하는 부흥 강사들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인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공식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그냥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가치가 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복이라는 매개체를 갖고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는 이제 부자 되는 곳이에요. 성경엔 분명히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축복을 되게 좋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복이라고 하는 걸 돈이라고 퉁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황으로 몰입해서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공식이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는 한국 사회 전체에 너무 편만해졌어요. 이게 당연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니면 경험상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부자 되지 않는다는 걸 경험상 내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이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교회가 가짜야,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을 양산하고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복이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 개념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성경 여러 군데에서 써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낸 본문이 오늘 이 본문 전후에 나와서 이걸 끌고 온 겁니다. 다 적지 않은 이유는 워낙 많아요. 내용이 민수기 23장 전반부부터 24장까지 다 걸쳐서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너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라고 발락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내용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축복하거든요. 그래서 요 전반부에 발람이 했던 축복과 이 후반부에 발람이 했던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정리가 되겠죠. 이 본문만 그렇진 않아요. 다른 데서도 복에 대해서 나오는 많은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 이렇게 복을 다양하게 잘 표시해, 잘 정리해 놓은 데가 여기가 제일 잘 정리해 놔서 이 본문을 갖고 온 겁니다. 이 앞에 민수기 2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발람의 축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 전까지는 발락이 저 사람들을 저주해줘 라고 했던 내용이고, 발락이 생각할 때는 발람이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의 말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개역개정이 어렵죠. 세 번역으로 보면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복이래요. 자기들을 열방 가운데, 그냥 다른 모든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가 아니라 좀 특별한 나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특별하게 여긴대요. 이렇게 자기를 특별하게 여기는 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겸손을 갖고 얘기했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티끌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 앞에 없어도 되는 존재인데 자꾸만 자기를 내세우는 존재로서 나를 등장시키고 자만하고 교만한 존재로서 나를 세우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팽배한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난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이게 시작이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그분의 자녀요, 그분과 하나 될 존재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존재예요. 신이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내셨어요. 태생적으로는 먼지와 티끌이 맞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세는 사람이란 겸손하고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나를 여기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과 같은 신적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다른 데 그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우리가 멋있고 잘나고 통치할 만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다른 어떠한 그런 특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특별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과 같은 특별함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되었다가 도망쳐 나온 도망 노비들이에요. 도망 다니고 있는 노비들이에요. 물론 60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집단이지만 도망 다니고 있는 노비예요.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 노비인 자기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축복이라고 말해요. 자, 조금 돌아가서 우리를 돌이켜볼 때 내가 이 세상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 살아서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 만나를 떨어뜨려 줘야 먹고 그 하루를 버텨야 되는 도망 노비 신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특별해라고 여기는 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망상 아닌가요? 망상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들을 근거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기에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이 왕이 아니고 왕을 아직 세우지 않았고 나라를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땅이 아직 없어요. 떠돌이에요. 집이 없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일 뭘 먹을 수 있을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만나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 도망노비들이에요. 그런데도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게 너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나의 마지막이, 내 끝단이, 나의 죽음의 순간이 의인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 죽음의 순간이 의인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줬다고 할 때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면 너희들이 의인이 되기를 바란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되기를 바라노라가 너희를 축복한다요. 복을 빌어줬다라고 하는 건 그가 의롭게 살기를 빌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속에는 의인인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토대에서 복받아라 할 때 그 복에 돈이 만들어지고 자본주의적으로 부자가 되는 그 속에 의라고 하는 개념은 수단이죠. 방도죠. 방편이죠. 그래서 의로움을 방편 삼아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이익의 방도로 여기지 말라고요.
이건 의는 이익의 방도가 아니라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라라고 할 땐 너희들이 의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의인은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건, 의롭게 산다는 건, 선하게 산다는 건,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게 다른 수확물을 갖기 위한 방도가 아니에요. 그런 방편이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해지는 거. 두 번째 복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의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이 지금 나가고 있죠. 들으시나요 혹시? 거기 26일자, 27일자를 보면 이게 나와요. 타인을 위한 그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 부분에 나와요. 거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의로운 게 행복이라고요. 사랑하는 게 행복이라고요. 사랑을 하면, 의롭게 살면 어떤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 곧 행복이다. 이렇게 등식을 만들어내요. 1월 27일자.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그게 행복이니까. 그게 우리를 복을 산출시키는 방도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의 두 번째가 의인으로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을 넘어가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역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어요. 반역도 있어요. 반역도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발락 앞에 오기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반역을 했어요. 수도 없는 반역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저항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러고, 이집트가 더 좋았다 그러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보다 저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왕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그러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반역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게 복이라고요. 이건 엄청난 복이죠. 우리가 겸손치 않으면 사실은 이거를 놓치기 쉬워요. 이 복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양극단의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고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셨으니까 우리는 인간들 앞에도 허물이 없는 거야 라고 간주하는 신앙.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게 구원파 신앙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 교리인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 이게 너무 강력하게 들어와 있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우리가 인간에게 저지른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해서 그것도 없어지고 퉁 쳐지는 걸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죠. 살인을 해놓고 잡아서, 실제 역사 속에 있죠. 이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했더니 난 죄인 아닌데요. 구원파가 실제로 재판 받으면서 한 고백이에요. 왜 네가 죄인 아니냐, 내가 선언을 했는데 판사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게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 지금 한국 기독교 안에 굉장히 깊게 뿌리박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다는 거지, 인간에게, 자기가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사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죄해야죠. 이 오류가 만들어낸 게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죠. 소설에도 나오고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4배를 가서 갚아주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훔친 게 있으면 그 4배를 가서 갚아줘요.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사람한테는 용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서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극단과 또 한 극단에 뭐가 있냐면, 해결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의 대가를 내가 죄 지은 만큼 고스란히 다 토해내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극단이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근거는 이따가 나올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우리가 해결할 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건 그 사람과 해결할 문제인 거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용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 또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간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반역을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또 23절로 가서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22절은 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고요. 23절로 가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대요.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대요. 이런 마법과 주술 같은 것이 침매하지 못한다고요. 우리를. 여러분은 마법과 주술을 믿으시나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주 타로가 1년 동안 산출해내는 그 이익이 4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4조 정도 돼요. 영화 산업이 갖고 오는 게 한 1조 5천 정도 돼요. 근데 사주 타로가 4조니까 엄청난 양의 돈이 글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뭐 온갖 정치인들이 지금 뭐 다 그쪽에 몰입돼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주술이 힘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내서 갖게 되는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돈의 능력을 움직여요. 뭔가 있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움직여요. 사조를 움직여요. 1년에 이 주술이. 대통령을 움직이고요. 정치인들, 판사, 검사들을 움직여요. 이 주술의 힘이. 의사들도 주술을 믿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들어오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제 상담하는 내담자들 중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그 전보로 다녀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 힘을 믿어요. 정말로 그들 인생엔 그게 힘이 있나 봐요. 그게 영향이 있나 봐요. 효과가 있나 봐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뭔가가 도와서 그 일을 벌어지게 하는 건지 그들 마음에 있는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담사가 그렇지 않아요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주술을 더 믿어요. 그러려면 왜 돈 내고 또 상담을 받으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 가도 되는데 거기서 효과가 없으니까 상담 받으러 왔을 텐데 상담사가 그렇지 않아요라고 말해도 무당이 해주는 얘기를 더 믿어요. 아, 이분이 용하셔서요. 네. 근데 그게 사조를 움직이는 걸 보면 힘이 있나 봐요.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쥐고 흔드나 봐요. 뭔가 복을 주고 해를 주기도 하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엔 그게 없다고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술이 없어요. 점술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복술과 점술이 들어와 있나요? 이번에 우리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장에 예하가 낭독했던 장이에요. 29일자에 예지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 예지라고 하는 정의를 톨스토이가 아주 명쾌하게 풀어놔요. 예지는 일종의 통찰이라고 정리를 해요. 물론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완전히 톨스토이가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읽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나타나는 톨스토이의 발언들이 100%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칠 내용들을 잘 정리했다고 생각해서 함께 보는 거지, 목사님이 읽으라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걸 모두 성경처럼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걸러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안 걸러내도 괜찮아요. 한국 교회가 부르짖는 다루 웬만한 가르침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지만 여러분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 예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통찰이지,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에 나타난 예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게 그게 예지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계속 뭐가 들어와요? 예언이 들어와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녀요. 아주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저한테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도 있어요. 제가 그걸 거절하면 저는 무능한 목사가 되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넘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예지의 역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과 같은 내용들이 종종 나오죠. 몇 퍼센트나 나와요. 0.0000001%? 온 지구상으로 볼 때 그 비율이 그 0.00001%의 예언의 능력이 나한테 왔다? 권유세 목사에게 왔다? 제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걸 믿으세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물론 신학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요. 예언을 신학적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이미 바울이 선언을 했어요. 이 시대 이후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여기 한 자리도 더하면 이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완전히 선언을 해서 더 이상 성경적 권위의 예언은 없어요. 직통계시라는 게 이제 없다고 신학적으로는 정의를 했어요. 근데 그건 신학적인 정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한국의 수많은 목사들에게 있는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남발될 수 없다고요. 성경 역사 속에도 그게 남발된 사례가 없어요. 있어봐야 0.00001% 어떤 한 사람에게예요. 그것도 그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가 아니고 아주 가끔이에요. 주술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점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를 주장한다면 가짜예요. 전광훈에게 왜 이렇게 열광할까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는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예언해요. 와, 이 교회 가도 예언하고 저 교회 가도 예언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하고 막 이게 그냥 편만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목사님들은요, 제대로 된 신학교를 못 다녔어요. 제대로 된 신학과 교수도 없었어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고 그 사람들이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예요. 그냥 국어 선생이고 영어 선생이고. 그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학교 세워서 가르쳤죠, 목사님들을. 그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겠어요? 신학을 했던 사람들도 아닌 선교사들이, 그냥 자기 직업이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은혜 받고 성경 받은 걸로 신학교를 세워서 가르쳤다고요. 거기서 배운 목사님들이 자라서 또 그 학교에서 박사 받고 또 신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에 지금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배운 건 사실 다 대체로 뽀록이에요. 근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가훈 같이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연기하는 게 얼마나 죄악된 건지를 알아요, 이제 목사들이. 그러니까 그거 안 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아직도 열망이 있거든요. 나 이거 갈급한데, 내일 일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처럼 어려운 말로 말고 직접 음성으로 요셉아 이거 듣고 싶은데 왜 요즘 목사님들은 그걸 안 하는 거지? 전광훈이 이걸 하는 거예요. 어제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될 거냐면 이거 하는 거예요, 전광훈이. 그러니까 그걸로 다 몰리는 거야, 열광하는 거예요. 신학교도 안 다녔고 목사도 아니에요. 근데 다들 목사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 앞에 열광하고 엎드리죠. 왜요? 주술을 하거든요. 점수를 하거든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적 복에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비슷한 자본주의와 비슷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7절부터요. 7절에 그 다음 복이 나오는데 물통에 물이 넘친대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사막까지는 아니지만 광야니까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물을 파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물통에 물이 넘친대요. 9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내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이 넘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같이 누리고, 여기에서의 복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만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를 원수로 삼아서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고,
이런 복을 누리. 이게 복 중에 하나로 있기는 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다 자본으로 몰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17절로 가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의 규를 다윗으로 해석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다윗과 같은 실질적인 지도자로, 왕으로. 그래서 멸절하리로다 이렇게 했으니까 주변에 에돔과 모압을 다 멸절하고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서 우뚝 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예언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규라고 하는 건 이제 왕을 상징하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과 에돔을 다 무찌르고 한 나라로서 우뚝 설 것이다. 그거를 누가 했다고 본 거냐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걸 했다고 본 거예요. 그 예언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 지금 이후에는 이게 누구라고 봐요?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리고 마치 여기에는 전투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로 이기시는,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이 장면을 해석하죠. 어떤 쪽이든 이게 다윗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모압과 에돔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우뚝 세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봐도 되고,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압이나 에돔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역사로 보든, 이렇게 그 복을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기까지가 물론 다른 본문에는 또 다른 복에 대한 정의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거예요. 복을 돈이라고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디였어요? 물 정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 물이 넘쳐날 것 정도였어요. 복은 그렇게 하나로 몰입된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복으로 있어요. 그리고 대체적인 복은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 의롭고 함께 나누고 점술과 주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었던 이 축복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 것입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나 축복받았어. 이런 느낌이 드세요? 뭐야? 내가 못되게 산다는 거야 지금? 이런 반응이겠죠. 근데 여러분, 부자 될 겁니다. 이러면 뭔가 믿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들이 막 생겨나시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간구하고 넘어가 주시는 것, 점술 같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것, 나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강한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복받은 백성으로서, 축복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아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을 주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명령을 또 우리에게도 함께 내려주셔서 이어가도록 요청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복이 오염되고 복의 의미가 변질되어 지금은 모두가 돈과 부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성경에 담겨있는 복의 의미를 잘 새겨서 더 의롭고 더 감사하며
죄로부터 멀어져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